자, 오늘 신명기 4장이죠. 자, 4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고 가르친 그 규례들과 명령들에 경청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주께서 바알프올 때문에 행하셨던 것을 너희 눈으로 보았나니 바알프올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진멸하셨느니라.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께 밀착했던 너희는 오늘날 다 살아있느니라. 보라,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규례들과 명령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 소유할 그 땅에서 너희로 그렇게 행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목전에 너희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들을 듣고 말하기를 이 위대한 민족은 과연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모든 일에 가까이 계심같이 하나님께서 그처럼 가까이 하시는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정한 이 모든 법처럼 그러한 공의로운 규례들과 명령들을 가진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오직 내 스스로 주의하며 내 마음을 충실히 지켜 내 눈으로 보았던 일들을 내 생애의 모든 달 동안 잊지 말며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또한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그 일들을 가르치라. 자, 9절까지 봤는데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신명기 자체가 옛 세대는 지나가고 광야에서 다 죽고 새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1절에서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면 뭐에 대한 그러므로예요? 3장에 대한 그러므로잖아요. 그 3장 이 뒷부분이 뭐죠? 여호수아를 임명하는 장보도 나오지만 모세는 자기가 주님 카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주님께서 거절하셨다 그랬잖아요. 대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입고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못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신다. 즉 이 백성 너희는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는 너희가 들어갈 테이니 그 말입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갈 터이니 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에 우리가 이거 쭉 읽었듯이 하나님의 율법, 규례와 명령들을 지키라 그 말이잖아요. 그냥 지키라가 아니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터이니 지키라 그 말이에요. 물론 광야 생활에서도 율법 지켜야죠. 율법은 구약 시대에는 당연히 시내산 이후로는 항상 지키는 게 맞지만 특히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땅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지킬 규례들로서 주시는 겁니다. 새 땅에 들어간다는 전제로 한 명령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5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규례들과 명령들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 소유할 그 땅에서 너희로 그렇게 행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목적 때문에 율법을 다시 한번 쭉 강론하는 것이 신명기인데 율법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했던 그 메시지입니다. 이제 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쓰기 좋아해요.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시내산 언약, 그리고 신명기는 모압 땅 언약.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언약이 두 개 같잖아요. 사실은 두 개가 아니에요. 같은 언약이에요. 같은 메시지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신명기에서는 똑같은 걸 강조합니다. 똑같은 걸 왜 강조하냐면은 이미 아버지 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40년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형성되었으니까 똑같은 메시지예요. 똑같은 메시지는 똑같은 메시지인데 메시지의 포인트가 좀 달라져요. 과거 처음에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은 주신 이 율법의 내용 자체는 출애굽했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그때도 새 땅에 들어간다는 전제에서 하신 건 맞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반역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지를 다 목도했잖아요. 그리고 새 땅을 진짜 눈앞에 뒀잖아요. 과거 아버지 세대들은 새 땅 들어가려면 멀었었는데 이들은 바로 앞에 있단 말입니다. 눈에 보여요. 강 건너 보이는 그 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제적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용 자체는 시내산에서 주었던 그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더 강조할 걸 더 강조하고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들이 살고 거기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는 것. 거기 뒤에 40절도 나오죠. 40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주의 규례들과 주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이는 너와 네 뒤에 올 네 자손이 잘되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영원히 오래 살게 하려는 것이라. 대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라는 게 중요하죠. 행하는 게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지키도록 되어 있는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 이거죠. 율법을, 로마서에서도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도 어디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고 가르친 그 규례들과 명령들을 응정하라. 행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행위의 규례입니다. 후대 유대인들은 자랑만 했지 행하진 않았어요. 물론 자랑할 만한 일이긴 해요. 율법 받은 것 자체는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겠죠. 뒤에 이제 이어지면서 봅시다. 자, 2절에서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성경 보존의 명령으로 우리가 보통 적용하지만 당연히 성경 보존의 명령이기도 하죠. 하지만 문맥 속에 있는 일차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지키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써있는 그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지키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임의적으로 바꾸지 말란 말입니다. 요건 내가 나한테 적절하니까 더 열심히 지키고, 이거는 나한테 부적절하니까 잘 안 지키고, 혹은 이 말씀은 나를 괜히 막 찔르니까 살짝 감춰버리고, 이러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달하게 되면 저 사람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조심하자, 말씀을 전하지 말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있는 그대로. 근데 이거 구약신약 마찬가지 개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온전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킬지니라는 말은 성경을 보존한다는, 지킨다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준수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킹제임스 성경 쪽에 있는 그 성경 들고 있는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을 막 높이는 거 너무 좋아요. 잘하는 거예요. 당연히 병결한 성경보다 바른 성경이 옳다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더 붙잡고 높이는 거는 당연하죠. 그러나 이 성경이 올바르다라고 말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행하지 않고 내 칼이 좋아라고 말하면 뭐예요? 이 칼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는 말은 행하라는 말입니다. 올바르게.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3절 4절에서 바알푸올의 범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문맥에서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는 것인가 튀는 것 같지만 전혀 튀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서 율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바알푸올의 범죄는 우리 민수기 25장에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얘가 2장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단 동편에 두 왕들을 무찔렀어요. 무찌르고 모압 앞 평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랬더니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라함을 고용하죠. 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이에요. 발라함을 고용했지만 발라함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버려가지고 저주하지 못하게 오히려 축복하도록 바꿔버렸죠. 발라함은 자기가 발락에게 이 부자가 될 명예를 얻을 기회를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모압 왕 발락이 자기를 높여주고 부유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는데 저주하지 못했으니까 소용없게 됐잖아요. 계약이 이제 파기된 거죠, 말하자면. 그랬더니 발락이 계략을 세웁니다. 내가 아무리 저들을 저주하려고 저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저주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왜 저주하실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일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그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가지고 발람이 계략을 세우세요.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모압의 종교 축제, 음란한 종교 축제예요. 음란한 종교 축제에 이스라엘 청년들을 초대해가지고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죠. 이것 때문에 24,000명을 하나님께서 역병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25장 사건이거든요. 발람의 계략이라고 민수기에서는 분명하게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범죄가 왜 여기서 말하냐면은 우리가 앞에서는
카데스 바네아 같은 경우는 출애굽 1세대들의 범죄였잖아요. 아버지 세대들의 범죄였다고요. 바알페올 사건은 요단 동편에 정착해 있을 때 한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죠? 이거는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세대가 겪은 범죄예요. 범죄는 아버지 세대만은 겪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도 범죄를 겪는다고요. 승리 후에 죄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자, 언제라도 너희들이 죄를 질 수 있고 그러면 징계받고 심판받을 수가 있어. 이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4절이에요. 자, 아버지 세대뿐 아니라 너희 세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했어.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께 밀착했던 너희는 오늘날 다 살아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하나님께 밀착했던 너희들은 살아있지 않냐.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갈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아버지 세대에게도 율법을 강론했지만 주었지만 사실 이 율법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너희부터다 그 말이죠. 그들이 실제적인 율법을 받는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지켜야 된다. 이 말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율법을 상기시켜서 주의시킨다고 말하죠. 6절에서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신약적 관점으로 말하면 율법이 참 나쁜 것 같아요. 복음에 비해서 율법은 참 나빠 보여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죄책감만 주게 하고 말입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하지만은 율법으로 얽매게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안 되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신약시대에, 그리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율법적인 규례적인 강압적인 삶을 사는 건 신앙적으로 당연히 안 좋죠. 그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율법이란 말은 다소 부정적으로 들려요.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셨겠어요? 구약 이스라엘에게도 부정적 개념으로 그들을 속박시키기 위해서 주셨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속박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어요. 거기 보세요. 지금 6절에서 이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은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민족들이 뭐라고 말하겠냐면, 이 위대한 민족은 과연 지혜롭고 명철 있는 백성으로다. 율법은 이스라엘을 지혜롭고 명철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었어요. 원래 율법은 그런 것이었어요. 나중에 율법이 변질되고 율법으로 행위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한다든지, 특히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는 율법의 행위를 더 중요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율법적인 삶을 신약에서 지적하는 것이지, 구약에서 율법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요. 자,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위대하다고 말하는데 두 가지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7절이에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모든 일에 가까이 계심같이 하나님께서 그처럼 가까이 하시는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민족이다. 이런 민족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저 뒤에 보게 되면요. 어디에요? 33절. 어떤 백성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은 것처럼 듣고 살아있느냐. 어떤 백성이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느냐. 34절에서는 어떤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끄시고 이집트를 커다란 팔로 치시고 그런 가운데 백성을 구속하신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어떤 민족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보호받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이방인들을 치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백성을 위해 이방인들을 치십니까? 그러한 보호를 받은 민족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전능하시고 막강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을 받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위대하단 말이죠. 두 번째, 뭐가 왜 위대하냐면 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정한 이 모든 법처럼 그렇게 공의로운 규례들과 명령들을 가진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민족인 거예요. 율법이요. 얼마나 대단한 법인지 레위기부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을 쫙 공부해보게 되면은 다소 까다로운 규례도 있고 다소 왜 이렇게까지 하셨지? 이해 안 되는 규례가 없지 않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 공의로움이 정말 대단합니다.
고대에 이런 법이 없었어요. 600개 이상의 조항이 있는 이 율법인데요. 고대에 아무리 위대한 조항도 법도 이루지 못했어요. 고대 이것과 비견될 만한 법이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라 그러는데, 함무라비 법도 꽤 위대하다고 하거든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법전 더 위대해요. 그 공의로움과 명확함이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 이대로만 살게 되면 죄 질 수가 없어요. 죄를 져서 이대로만 판결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공의와 자비가 함께 있는 법이거든요. 고대 또 후대에 로마가 또 법이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로마 법이 아주 그냥 완성되어 있다. 아니요, 율법 못 따라가요. 현대법들 율법 못 따라갑니다. 현대법들은 특히 민의가 반영된 거잖아요. 민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때때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민의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올바르죠.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드는 법이었었어요. 신약적 관점으로 구약을 보면 안 돼요. 신약적 관점으로 보는 율법과 구약적 관점으로 보는 율법이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들어줬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하는 거죠. 10절부터 이어진 내용들을 보게 되면 특히 내가 호렙이 어때요?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때 그날에 너희에게 말했던 내용이 이런 건데 하면서 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11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이 하늘 한가운데서 치솟는 불길에 휩싸여 어두움과 구름과 짙은 흑암으로 덮였었느니라. 어두움으로 딱 짙은 흑암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산에서 나는 천둥소리 같은 음성은 들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모세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왔지 백성들은 보지도 못해요. 12절도 너희가 그 말씀대로 음성만 듣고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13절 10계명 주실 때 그랬단 말입니다. 10계명뿐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실 때도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거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구나, 임재하셨구나 아는데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안 보이셨을까요? 왜? 그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15절에서 다시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이는 너희가 주께서 호렙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날에 아무런 모습도 못 봤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10계명을 언급하는데 4장 본문에서는요 10계명 중에 2계명만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다음 시간에 5장에서 10계명을 이제 10가지 조항을 다시 한번 쭉 반복해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4장에서는 그 중에 2계명만 강조해요. 2계명이 뭐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잖아요.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가 2계명이었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계명도 있지만은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형상을 만드는 걸 금지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형상을 만들지 말라.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너희에게 새긴 형상, 즉 어떤 형태의 모습이나 남자나 여자의 모양이나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모양이나 공중에 나는 날개 달린 새의 모양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양이나 어떤 것도 물고기 모양 만들지 말라. 근데요, 여기 말한 이런 내용들이요, 다 이방인들이 신으로 만들었던 그 형상들이에요. 필리스티아는 물고기 모양의 신을 만들었었죠. 저 뒤에 그 어디에요? 사무엘상 보게 되면요, 이 벌레의 모양까지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 저것도 신이에요. 뭐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짐승의 모습 만드는 건 뭐 다반사고요. 그런 걸 단순한 예술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섬기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죠. 자, 여기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요, 다른 존재들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도 만들고 싶은데 이방인들이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지? 몰라요. 하나님 안 보여주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상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면 사람들은 그걸 만들었겠죠. 예수님 침례받을 때처럼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만약에,
근데 비둘기의 모양으로 하나님 생겼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저렇게 생겼어. 만약 하나님께서 양의 모습으로 말했었다면 양을 만들어 하나님 이거야 라고 했겠죠. 하나님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어린아이 신을 만들어 삼겼을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거예요. 백발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면 백발 노인의 모습으로 신을 만들었을 겁니다.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엉뚱하게 이스라엘은 어떤 형상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해 버렸습니다. 아니, 금송아지로 하나님이 한 번도 제시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봤던 이 우상들을 기억해서 만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만들지 말라. 그리고 형상들을 만들지 말 뿐 아니라 19절에 있는 것처럼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경배하지도 말라. 이럴 성신은 경배하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 모든 것들 다 피조물들일 뿐이죠. 피조물을 하나님의 위치로 놓는 것은 부패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그랬죠. 부패하는 거예요. 왜 이게 부패하는 거죠? 왜 형상을 만드는 게 부패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3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장 23절 말씀 보시게 되면 22절부터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썩어질 그런 물질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한 거죠. 하나님을 감히 그렇게 취급하니까 부패한 거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지만 물론 그들은 어쨌든 최고의 신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최고의 신이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썩어질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렇게 형상 숭배에 집착했죠. 우리나라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모든 곳에 형상 숭배가 없는 민족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형상 숭배를 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형상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성전 안에 그룹 새겨놓는 거. 근데 이거는 하늘의 보좌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재현하기 위한 모형의 개념이지 섬기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룹은 섬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막에서 이렇게 하늘의 보좌를 이 땅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모습일 뿐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형상을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적 요소지 하나님의 말씀적 요소가 아닙니다. 형상 숭배 금지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상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 언제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시기 전까지 어떠한 형상도 하나님은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주의 천사로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상황 속에서 명령을 주시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신약에서 예수님 모양 만들면 또 안 되죠. 예수님 모양 제대로 만들지도 못할 거면서 오늘날 카톨릭에서 이렇게 수많은 이 교회들에서 형상 숭배하는 거 다 안 됩니다. 우상뿐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20절에서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철용광로 즉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어 오늘날에 너희와 같이 그분께 유업의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유업의 백성. 23절은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주께서 너희와 맺으신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금지시킨 새긴 형상에는 어떤 것의 모습도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표현 썼죠. 언약. 그래서 율법은 언약이에요. 언약이란 말은 다른 말로 계약이란 말도 되거든요. 계약이 뭐예요? 쌍방간에 맺는 약속이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양쪽에 의무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이면 하나님 편에서 의무사항은 뭐고 인간 편에서 의무사항은 뭐죠? 하나님 편에서 의무사항은 내가 너희를 구하라고 너희를 지킬 거야. 그렇게 하셨어요. 백성들 편에서 의무사항은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망가지게 되면 이 언약은 파기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파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어요. 백성들이 파기해버렸죠.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예레미야 보게 되면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단 말 나와요. 그냥 뭐 율법을 좀 안 지켰단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 600개 조항이 있다니까요. 그 중에 한두 개 안 지키고 어떻게 살겠어요. 100% 지킬 수 없어요. 구약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희생자를 들여가지고 속죄를 하는 거죠.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또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이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죄를 짓고 희생자서로 속죄받는 것도 율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언약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언약 밖으로 나가는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방신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만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현대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과만 계약을 맺은 백성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버리고 이방신하고 계약을 맺는다면 안 되죠. 근데 이방신이 언약을 주냐고요? 안 주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구약시대 내내 참으로 구약시대 내내 이방 우상에게 나아갔습니다. 이 외형적인 우상이 언제 멈추냐면요, 바빌론 포로 이후에 멈춰요. 바빌론 포로 이후에 적어도 유대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형상 숭배가 발견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심판받고 그들은 돌이키는 거죠. 물론 그들이 죄 없단 말 아니에요. 또 다른 죄를 짓지만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이스라엘 땅 내에 우상이 있다는 말 봤어요? 없죠. 대신 바리새인들이 다른 죄를 짓죠. 그렇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들의 전통을 우상화시키니까 또 문제가 됐지만은 우상 자체는 신약에서는 나오잖아요. 로마서에서 우상 숭배 책망하는 것은 이방인들 얘기였었어요. 이방인들 얘기. 아테네 이런 데서 이방 신들 많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분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다음 내용 25절부터 쭉 설명드리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고 거기서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거하게 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땅을 주고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법을 주셔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 법은 지키는 법이란 말이에요. 지키는 법인데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 가운데 있었고, 신약에서도 난 율법을 받았어 자랑만 하면서 예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귀한 기회가 그들은 기회를 이제 위기로 삼아버렸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이 기회를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주님을 떠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